리딩 성경연구원 김광호 목사입니다. 책 읽기 기술로 성경을 읽게 하여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저는 성경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랜 세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이니까요. 믿음을 갖게 하려면 성경 본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사역에 근거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면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행합니다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성경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삶의 다양한 문제는 자신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나 삶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단순한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을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걸까요? 꿈의 학교 아가피아 스쿨을 창시자했던 송조은 목사님, 송조은 씨는 독서 지도자로서 5년 동안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해서 언어인지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인지의 순서대로 문장을 표기하게 되면 이해력이 정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패턴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력이 정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호주교회에서 방과후 교실에서 적용했고 또 나눈 이후에도 부모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송조은 교수의 그 독서 지도의 방법을 성경에 적용한 저는 4가지 형태로 순서를 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인지 순서대로 한 절씩 나의 문장으로 써봅니다. 그리고 문단을 나누어서 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봅니다. 그 문장 전체를 이어서 말해봅니다.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문장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이 방법대로 해보면 성경 본문을 쉽고 체계적으로 또 주제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 읽기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한 그것을 다음에 인터넷으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베드로일생 전체를 한 것을 패턴화 요약한 것을 유튜브 상에 올린 것을 주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인지 원리로 읽는 성경의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그건 쉽게 읽고 스스로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알지만 어린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아니라고,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요, 또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읽기 때문에 신앙이, 이해되지 않은 신앙이 강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 속에서 주도력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언어인지학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언어인지학이란 핵심을 찾고 패턴화하는 과정인데요. 그걸 통해 인지력, 창의력, 문제 해결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역량의 요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역량은 인지력, 주도력, 관계력이 있지요.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 관계가 모든 교육학자들이 역량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지력에 있어서는, 인지력의 요소는 이해, 사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고 문단을 나누고 또 핵심 주제를 찾고 하는 걸 통해서 이해력과 사고력을 갖게 되죠. 이해는 정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력 요소는 정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고력, 표현력은 이걸 말하면서 또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 후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란 그 상황에 대해서 중복, 오류, 누락을 발견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찾기와 패턴화를 통해서 이런 창의력, 인지력, 문제 해결력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계획주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계획주의는 신학적인 원리로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아이들이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계획주의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태인 교육은 토론과 암기, 특별히 이제 우리 암기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필요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은 정보들이, 인공지능이 심지어 요약 정리해서 지식을 가져다 주는 시대이므로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알아낸 지식이 더 필요한 시대이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 예배에서 저희들도 가정 예배를 해봅니다만은 아이들 앉히고 데려오고 또 그리고 태도들을 보고는 거의 싸우다시피 가정 예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먼저 본문을 요약 패턴화하게 하고 부모는 그거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는 성경 내용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이 이해되어진 다음에 오는 성령님의 역사이죠. 삶과 함께 부닥치면서 오는 성령의 역사이고요. 부모님은 그것을 삶의 고백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강요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지, 가정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은 본문을 정확하게 또 전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적 인지 원리로 읽으면 유익해지죠. 저희는 장성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장성교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꼭 여기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그 실제적인 것이 큰 격차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믿음을 내 삶의 십자가의 진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는 그 과정의 견인, 이끄심을 경험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또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곧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강요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 있지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처음 만남,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베드로의 일생을 요약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발표는 사람 낚는 어부로부터 해서 첫 번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1번, 2번, 3번 가고 1번, 2번 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한 다음에 예수 닮기라고 하는 예수님 떠나보낸 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로 베드로의 일생을 요약하는 순서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지난주에 한 내용을 사역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그룹에서 그날 본문을 한 절 요약, 단락 나누기 합니다. 패턴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가 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와 함께하는 교육자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문을 이해를 하지만 신학적인 뼈대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가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세미나의 형식들에 대해서는 장성교회의 경우는 부모와 자녀, 교육자가 이렇게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는 교사 교육만으로도 공과 지도안 만드는 교사 교육만으로 감사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안 될 경우는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교회의 경우는 한 8주, 9주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 공부위에서 20년 전에 호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히 한국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호주로 가게 됐고요. 거기서 약 2년 동안 상담 공부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캔버라 한인장로교회에서 20년 담임 목사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상담학 박사도 했고, 또 역사신학, 계획주의 역사신학도 했고, 지금도 계획주의를 좀 더 배우려고 이 과정을, PhD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선교사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린이 교육에 관심 가질 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 담임 목사는 어른들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굶어도 자녀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더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바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열심히 더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신학적인 전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전해 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딩 성경 연구원 표를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데는 읽기에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이해력, 그 성경의 핵심을 찾는 가운데서 이해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핵심을 중심으로 패턴을 짜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사고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표현력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바른 성경 읽기는 인재를 만들어 갑니다. 인재력은 정보력이 있고 관계력이 있고 주도력이 있죠. 이 정보력, 필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세상을 섬기는 인격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로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그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